여러분, 우리 마음을 문을 열어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표정을 밝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지금 이 시간 잠시 이삭과 야곱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 삶이 참 다르거든요. 이삭은 상대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아내를 순적히 만났고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100배나 많은 양을 수확했습니다. 사업도 잘 된 거죠. 어릴 때 이스마엘이 자기를 괴롭히니 아버지가 자신의 편을 들어서 내쫓아 주었습니다. 우물 때문에 쫓겨나도 다시 파기만 하면 또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일평생 순탄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야곱은 달랐습니다.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형을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간 후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14년을 종처럼 일했지만 자신이 사랑한 라헬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말년에는 좀 편한가 싶었더니 심한 가뭄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삶이 고단합니다.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은 정말 죽을 때까지 나그네 인생으로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중에 이미 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과 야곱의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삭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거의 없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평탄한 삶을 살았던 이삭이 아니라요. 정말 험한 인생을 살은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1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시편 46편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삭이 아니라 야곱인가요? 여러분 야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험악한 인생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자기가 꺾을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성공의 목적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는 인생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요, 자신은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변화를 사모한다는 거죠. 정말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변화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쟤는 왜 안 변했지? 우리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만 변합니다. 변하고 싶으신가요? 죽어야지 됩니다. 거듭나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죽는 게 싫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탓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지금 당장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아주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건 뭘 상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변화를 이야기하니 뭘 상상하는가요? 태도? 누구에게 조금 더 착한 거? 쟤는 왜 나한테 좀 착하지 않지? 변하지 않았네?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변화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알아지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시더라.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셨지. 어렴풋이 아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는 거죠. 삼촌도 속여야 되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변화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어려운 순간에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이게 변화예요.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고 있다면 결국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환도뼈를 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수적석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데서 출발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구멍 뚫린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물방울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졌는데 바위가 뚫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죠. 습관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기도 조금 해보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안 돼요. 얼마나 하셨어요?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하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내 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합니까? 내 생각이요,
안 된다는 것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다고요. 어디에요? 안 된다는 것 안에 갇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기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쉽게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거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생각 안에 내가 갇혀있습니다. 갇혀있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안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 안에 갇혀있고 매여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문제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내가 갇혀 있습니다. 당연히 용서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절대예요. 여러분, 화났을 때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보자 하니까. 맞아요? 보자 하니까 안 되겠네. 뭐 했다는 거예요? 보자 했다는 거예요. 두 번은 내가 봐줬다는 거예요.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생각이 갇혀 있어요. 두 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하지만 핵심이 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정해놓으면 결국 그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깨시고 율법을 마침이 되시고 율법이 완성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런 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 맡겨라고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야지 돌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맡겨야 됩니다. 맡긴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맡긴다는 건요,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미래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는 이런 직장에 내게 오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직장 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품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하나님께 맡길 때가 가능합니다. 나는 얘하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럼 내가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욕심만 부리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형의 복에 욕심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복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어라도, 형을 속였어라도 빼앗는 게 복인 줄 알았죠. 그리고는요, 삼촌 집에 가서도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꼭 가져야 돼. 내 이 여자 안 가지면 난 죽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려고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삼촌이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 그러니까 삼촌이 딴 생각이 드는 거지. 자기 욕심에 눈이 멀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몰라봐요. 첫날 밤에 들어왔는데 누군지 몰라요. 욕심에. 내가 요새만큼은 꼭 귀하게 키워야 되겠다고 욕심을 냅니다. 내가 요것만큼은 내 욕심대로 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옷 입히고 유난을 떨다가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게 돼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게 없나요?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이 내 인생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욕심이 나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오늘 하루 감사함과 기쁨으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내 마음에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감사할 내용이 있고 제목이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의 욕심이나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 이 말이 뭔지가 진짜 깨달아져야지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 놓고는 부모님 덕분이라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만 하고 팔짱만 끼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둘째 날에도 한 바퀴, 셋째 날에도 한 바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 페이스대로 걷지 못해요. 다른 사람 뒤를 보고 쫓아서 가야 돼요. 빨리 걷는 사람, 늦게 걷는 사람 있고 하루 종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속에서 뭐가 생겨나는 거?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싸우든지 아니면 무기를 준비해야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성만 한 바퀴 도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도 불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평만 하지 않아도 우리 삶은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내 인생을 망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안에 자신의 인생을 가둡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사가랴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너무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는 너희 가정에 아기가 생길 거라고 하죠. 사가랴가 어때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입을 딱 막아버리십니다.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를 출생하는 그날 다시 입이 풀려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게 말입니다.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고 말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말은 부정적으로 하는데 삶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평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불평하면요, 내일도 불평하고 앞으로도 불평합니다. 인생 안 바뀌어요. 과거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도 그 사람은 불평했어요.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내 잘못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불평하게 재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불평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 안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의 날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갇혀있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다가 나 죽어요. 내가 주님 안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냐고요.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뭘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함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고.
야곱이 뭔가 엄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부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난 좀 잘났잖아.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내게 부어졌지. 이게 뭐가 은혜예요? 늘 속이고 늘 거짓말하고 끝까지 자신의 가족 먼저 보내고 어떻게 보면 치사해 보이는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안에만 갇혀있지 마십시오. 꼭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만 갇혀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절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내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를 구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삶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선명하게 믿어집니다. 그걸 변화라고.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순간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